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세상에 보냄받았고 이 사명이 끝나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역할을 따라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나사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모여든 것은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그들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나사로 때문에 라는 구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나사로 대신 내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성 때문에. 자, 만약 이렇게 이 구절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지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유하자면 창문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문이 더러우면 사물이 흐리게 보이게 되고 아예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창문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물도 더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창문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 주님이 가려집니다. 주님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가슴 아픈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를 둔 자녀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허구한 날 싸우고 우리한테는 혈기를 부려요. 그럴 거면 교회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 그 부모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불신자로부터 이런 항의 아닌 항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렇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한다고. 또 우리 부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런 장로님 사장, 또 안수 집사님 직장 상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선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인격, 또 맹목적인 헌금 강요, 또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중요한 줄 알고 구원 이후에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 게을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그분의 시집살이에 대한 내용이 있죠. 목사님이 결혼 후에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걸레질을 시키는데 걸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죠. 아씨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름걸레, 윤내는 걸레.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걸레 중에서는 방바닥 걸레가 따로 있고 창문 걸레가 또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걸레로 온 집안을 쓸고 닦으니 날마다 이 집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마다 정말로 너무나 집이 깨끗하다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큐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큐티란 예수님을 가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쓸고 닦아내는 작업,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영혼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서 주님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구속사의 큐티로 내 영혼의 묻은 때를 벗기고 닦아내고 반짝반짝 윤을 내어서 예수님 닮은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합니다. 이틀 안 하면 가족이 합니다.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 하루도 큐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사로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 때문에 내 가족, 직장 동료, 또 이웃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닦아내어 거룩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 나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탄 것이 바로 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더 크고 건장하고 멋있는 준말을 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멋있고 화려한 준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택하여 그 위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어려서 쓰임 받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년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쓰임받을 수 없어서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너무 초라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너무나 초라한 나를 하나님도 쓰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은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요? 지금 내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다고요? 자녀들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고난과 사건과 환경도 모두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가정도 멋있는 준마가 되어 짠 하고 보여줄 것이 있을 때 그때 쓰임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가 쓰시면 어린 나귀라도 금보다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초라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 것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들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로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된 것과 안 된 것, 또 건강한 것과 병든 것, 높아진 것과 낮아진 그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 오빠로 유명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관희 집사님이 계시죠.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자기 힘으로 성취해 왔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결혼도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기다려서 한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소식 앞에서 누가 감히 의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은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8번의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암이 재발했다는 두 번째 날벼락에 결국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조차 안 되는 존재임을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비로소 깨달아졌다고 하죠. 이관희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짠하고 하루아침에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길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조금씩 고침받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었어도 암 사건을 해석하지 못해 마지막 순간 예수를 부인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희 집사님은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떠났지만 그분이 남기신 영화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며 증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건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을 들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암, 죽음, 부도, 질병 등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잘 갖고 닦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두운 사연과 상처투성인 가정, 숨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직장과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안타깝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언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나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그 주님, 나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